교회는 항상 공동체 모임이죠.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천 명이 넘게 앉아 있을 적에 먹을 것이 없는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12제자에게 다 말씀하는 걸 볼 적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인사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항상 인사하고 만나면 즐겁고 이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팔복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항상 이 주제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못을 받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왕의 족보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의 경배, 또 구약의 왕적 예언들의 이런 성취, 또 사탄에 대한 승리, 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마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로마는 왕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여보, 왕과 황제가 뭐가 달라요? 왕은 조그마한 지역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는 나는 그렇지 않다,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해서 황제라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로마 황제 통치하에 힘에, 이런 철권 통치에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 이 유대 땅도 주전 이 63년경에 그 로마 통치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해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AD 30년경에 이렇게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 산에 오르셔서 팔복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그 황제 시대에 왕의 말씀, 왕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들어가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지향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는 목마른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에서 들어가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삶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지만 들어가서도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그 나라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랍비와 서기관들은 많은 이 학자들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자기의 말에 이렇게 조금 더욱더 돋보이고 또 학식이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주시는 것은 복이라고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왜 놀랐습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팔복에 대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justice, 정의, 올바른,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는 고 목마른 게 어떤 복인가요? 의에 줄인 것이 상태가 배부르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의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의에 대해서 옳은 또 바른 이런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가치에서의 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장을 넘기면 6장 33절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의,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더라,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할 적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보면, 이 로마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19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법정에 가도 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를 적에 몇 %인가를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입을 막아라.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이제 100% 죽을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는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더라.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 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 속에서 장차 오실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이 율법이죠.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그다음에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온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의가 내 안에 의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빈 공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가 없으므로 내게서 나오는 의가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다른 외부에서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몸도 이 구조상으로 볼 적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먹어야만이 우리 신체가 기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도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를 우리가 영접을 하면은 우리의 의가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의는 이런 이데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 구약에서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참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3장 4절 5절 어, 4절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배부를 것임이라.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거리에서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더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해 하신 것을 보여지게 됐죠. 그것이 그 증거로 성막제도를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와 뜰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는 주님과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했지만 거기서 범죄하고 반역해서 쫓겨난 이상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더라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질고를 치는데 왜 져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영접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이렇게 당하시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그런 고난과 그런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로 살리시는 대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점진적으로 되어 있지만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은 이 회복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경륜이라는 것을 볼 적에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세상이 있기 전에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에게 이 인류를 향해서 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죄가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역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왜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으면 내가 조물주인지 피조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어떤 분은 이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경륜에 죄를 창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죄가 침입해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맺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 언약을 맺으셔서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경륜의 창조의 이 회복을 설명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개혁주의 신학도 보면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포괄적으로 싹 틀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개혁주의보다 또 다른 이런 신학을 얘기할 적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더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신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에 이제 세례를 줄 때 유아 세례를 빼버렸잖아요. 이런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항상 주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정치 제도가 칼빈 제도이고요. 어쨌든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런 질고를 지신다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도 이 금식으로 줄이셨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줄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줄이고 계시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줄이신 것을 우리는 절정에 어디에 오르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0절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것보다 이렇게 우슬초로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체험을 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뭔가를 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없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그 목마름으로 내가 줄이고 목마름을 다 이루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절정이고 아주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른 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걸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내 안에 다 이루셨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다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영접하는 심기워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목마름을 다 이루셨는데 그 다음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배부름으로 채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서 배부른다라는 것은 1+1 하나 더 줄게, 이것이 배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충만케 풀로 채우는 것을 배부르게 하신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라고, 수가라는 동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동네를 설명하고 있죠. 이 여인이 이제 이 한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왜 한낮에 나올까요? 그는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 형편과 처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5 있고, 그러나 지금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는 간혹 그렇게 남편이 많으니까 무슨 창녀가 아닌가, 이런, 성경은 창기라고 나와 있질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유대에는 계대 혼인법이 있어요. 우리 룻기서에 보듯이 이 계대 혼인법이 있는데, 큰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형수하고 둘째가 가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6째까지 살고 있는 것이, 6번째로 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참 이런 좀 불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래서 남의 손가락질에 이렇게 받기 싫어서 한낮이 때, 그 한낮이 때는 가다 보면 뙤약볕이, 우리 뭐 산 있고 잔디 있고 뭐 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맨 땅이에요. 그런데 있다 보면은 한낮이 때는 잠을 자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길로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는데 그 우물가에 앉아 있을 적에 그 여인하고 딱 만나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항상 우리는 전도할 때에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에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런 복음성도 있지만, 이 샘물 우물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여인.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유대 사람하고 이 대화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는데 계속해서 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런 물을 좀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할 때,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할 적에 선생님인 줄 알았던 예수님, 그 다음에 선지자였던 예수님, 이 선지자로 알았던 이 수가성 여인.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물동을 내버리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알 때 조금밖에 몰라요. 그러나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왕 중에 왕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알고 난 후부터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내가 생수이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배부름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것을 볼 적에, 물론 이게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넘어가면 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이 22절로 28절에 보면 이 가나안 이방인 여자가 나옵니다. 이제는 이 사마리아 땅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여자, 저기 지금의 이 이스라엘 위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있는 여자가 이 자기 딸의 이 흉악한 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고쳐줄 수 없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할 때 개들도 먹는 것처럼 저에게도 먹는 것이 당연하니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그 배경을 이해하면은 그 여인의 절박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툭 던져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이 뭐냐 그러면 떡을 취하여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할 때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있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냥 부스러기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할 때 손으로 뭘 먹기 때문에 이 손을 닦습니다. 이게 정결례식이에요. 손을 닦는데 물로 닦는 게 아니라 빵을 가지고 와서 손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때를 이렇게 빵 부스러기로 해가지고 닦고 이 바닥에 버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러기를 먹었더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주님의 그 자기의 갈급함을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심령에는 외부로부터 뭔가 들어와야만이 살아갈 수 있더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이렇게 배가 고픈 것을 설명한다면 줄이는 것은 뭘까요? 물이 없을 적에 우리는 목마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른 것을 볼 적에는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을 적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적에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뭐였어요? 물이었습니다. 이 물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갔을 적에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썼어요. 그래서 마라 쓴물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라의 쓴물을 이 나무를 이렇게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체에 뭔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로 채워주시고 생수로 채워주시는 것을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훈련한 것을 40년간을 뺑뺑이로 흘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물 때문에 걱정했을 때도 모세를 아주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하나 갖다 던지라고 했을 적에 그 막대기로 말미암아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율법서에서 말씀하기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유지하는데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배고픔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고픔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마르고 배고픈 것,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물론 물세례도 받을 때 영적인 이런 불세례가 동시에 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적에 이미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해야 들어가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하는 순간에. 그러나 그 후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여러 가지 인과관계,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또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구한 사람이 큰 것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략 그냥 큰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중요한 것도
이렇게 아주 큰 것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작은 것부터 기도했을 적에 그 모든 것이 큰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등에서 누가 이렇게 꼬집으면 하나님 이 학교에 가면 친구가 꼬집지 아니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옆에도 꼬집고 등에도 꼬집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시시콜콜한 뭐 이렇게 지우개나 연필이나 이런 필통이나 잊어버리면 그거 좀 찾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뭐 교회 대형 교회 가보면 잊어버리고 놓고 간 물건이 수북한데도 안 찾아간대요.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놓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회복하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항상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 기도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 프레이어 기도가 있지만 이 목에 있는 기도를 설명하기도 해요.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워밍업을 할 적에 한 10분 동안 이렇게 워밍업을 합니다. 달리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게 되면은 이 숨이 트이게 되고 난 뒤부터는 잘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들숨 날숨 이것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도도 이 기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것은 매일 이 풀어줘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이 배부르고 목마른 이런 인생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요. 또 은혜가 필요한 존재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더라.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과 이런 기도 생활, 말씀 생활로 부요를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